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다시 오후에 모여서 주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찬양과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청소년 찬양팀 또 베델 찬양팀이 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열정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합독해서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주일이죠. 네. 주일인데 또 절기상으로 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비가 오고 막 그런 날이었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읍시다. 네,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읍시다. 네,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좀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도 졸음에서 살아남기 원합니다. 네, 제가 최대한 안 졸립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승리할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택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옛날 얘기를 그림책처럼 한번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그림책을 좀 그려왔어요. 그림책을 그려왔는데 요즘에는요 AI 기술이 좋아서 제가 내용을 입력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그림을 또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내용은요 24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국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리디아라는 나라에 기게스라는 어떤 목동이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기게스라고 해서 어떤 사람 밑에다 해놨는데 저 사람이 목동 기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막 갈라지면서 깊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 기게스라는 목동이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구멍 속에 쏙 내려가 보니까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조금 과장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저게 구멍 속에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멍 속에 내려가니까 그 커다란 청동으로 만든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의 문을 열어보니까 시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 이제 큰 시체가 있죠. 그 말 속에 보니까 커다란 시체가 있는데 거의 거인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인 손에 보니까 이렇게 반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게스가요 그 반지를 빼서 자기 손에 딱 이렇게 낀 거예요. 가운데 그 반지 보이시죠? 그게 거인의 반지였고요. 오른쪽 맨 위에 이렇게 작은 커트에 보면요 기게스가 그 반지를 빼서 자기 손에 이렇게 낀 장면을 제가 그림책처럼 이렇게 그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목동 기게스가요 그 반지를 끼고 나서 자기 목동 친구들의 모임을 딱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그 반지를 이렇게 만지작 거리다가 이 반지의 그 보석 부분을 자기 손바닥 있는 부분으로 딱 돌려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몸이 투명하게 아무도 못 보는 장면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가 하다가 다시 그 반지의 보석 부분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니까 이 자신의 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게스는 깨달았어요. 아, 이 반지가 이 사람의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마법의 그런 반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게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비를 유혹하게 되고 왕을 살해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기게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떤 책에 나왔다고요? 네, 국가라는 책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예,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국가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플라톤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냐면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당신의 행동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게스와의 반지와 같은 일상이 펼쳐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볼 때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신방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대신방이 여러분 가정에 잡혔어요. 대신방 날짜에 다가오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대청소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 보시면 안 될 물건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물건들을 이제 안 보이는 방에다 막 이렇게 몰아넣는 거죠. 눈앞에만 안 보이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이쁜 접시를 꺼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을 사놓던가 꽃도 사놓기도 하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요, 담임 목사님 대신방에 앞서서 도배를 하신 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님 신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원래 의도한 뜻이 있거든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기록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아마 딱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된대요? 그냥 창대가 아니에요.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개업집이나 어떤 사업장이 이제 오픈을 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액자로 선물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요,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욥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분명히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네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하냐면 당신의 사업은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엄청 번창할 겁니다라는 의미로 이 액자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넌 나중에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선택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인데요. 선택적으로 신앙을 결정하는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이 보는 상황에서의 나의 신앙과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의 나의 신앙을 선택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런 뜻이야 라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선택적 신앙생활을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안 졸리게 한다면서 막 이상한 용어를 얘기하죠. 확증 편향 그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증 편향은 뭐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려는 것이 뭐라고요? 확증 편향. 우리 수준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예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연구진들이요,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전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거예요. 근데 안전벨트 안 하다가 하려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것을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이 벨트 때문에 오히려 차에 갇힐 수도 있다. 이런 정보들만 모아서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나에게 유리한 정보들만 가져오는 거죠.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정보들만 모아서 그것을 퍼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확증 편향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중독돼라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정보들, 연구조사들 이런 것만 모아놓은 거죠. 엄마, 스마트폰이 오히려 공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이런 세계를 알아야 돼. 이런 정보들 이렇게 모아서 엄마나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 다른 사람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죠? 만약에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떠오르시는 그분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뭐냐면 확증 편향 그런 거 나는 몰라. 확증 편향에 빠진 다른 사람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어떤 얘기하시나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모두 이렇게 확증 편향이라는, 혹은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막 충성 봉사하고 말씀을 쏙쏙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를 떠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내가 없어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할까? 이런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요,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더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유오디와 순두계라는 어떤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 지도자 둘이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감시를 받지 않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실험을 했는데요. 한 회사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CCTV를 설치해서 찍어보기도 하고 CCTV를 이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CCTV가 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CCTV 하나가 설치되었다는 것 뿐인데도 그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CCTV 설치를 제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되고요, 지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이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에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잖아요. 옆 사람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한번 이쯤 되면 딱 졸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졸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옆에 있는 성도의 눈이 바로 CCTV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감시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스스로만 대답하세요. 얘기하면 들키니까요. 11계명이 뭔지 아시죠? 10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이 있다고 해요. 11번째 계명은 절대로 들키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항상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유리할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때도 복종하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복종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을 극복하고 선택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항상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선택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다라는 말이 공포스러운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조심스러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 자녀를 갓 출산했을 때, 혹은 내가 손주,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아기를 갓난아기를 안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혹시라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보대기에 싸서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공포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녀를 안고 내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받은 구원과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가 어떤 중간에 죄의 지음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이 있다고 했죠.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졸릴까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과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구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기하지 말고 들키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좀 좌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럴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인가? 여러분, 좌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인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욥기 할 때 그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몸으로 나왔은즉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장에서 욥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막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1장 2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시죠다. 아직은요, 그래도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장 3장에 넘어가면서 사단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더 심한 그런 고통으로 임하게 되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3장을 보시면요, 욥이요, 정말 내가 태어난 것조차도 저주를 합니다. 내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내가 그때 죽지 않았습니까?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저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빌단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막 다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욥이 회개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욥이요, 내가 그동안 했었던 모든 말씀, 나는 죄가 없다, 혹은 다른 일들도 네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이 욥 같은 의인에게도,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계속되니까 막 저주했죠. 근데 다시 회개하는 모습,
욥 같은 의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잘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 같은 그런 엄청난 사도도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욥 같은 그런 의인도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도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 넘어지죠. 실수하죠.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다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잡혀갔던 프랑스의 어떤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독일 감옥에 갇혀서 매일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독일군은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회유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립군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면 너를 풀어주겠다. 여러분, 깜깜한 감옥에서 이 독일군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청년 입장에서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내가 배신한 것을 알지 못할 텐데 내가 살아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프랑스 독립군에 대한 정보를 좀 이렇게 흘리려고 유혹을 당했을 때 굉장히 기적적으로 편지 한 장이 도착을 합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편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아들임을 믿는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운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다. 프랑스 독립군의 그런 정보를 팔아 넘기려고, 그 모든 정보를 넘기려고 했을 때 이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총살을 당했는데요,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감옥에서도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요, 여러분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편지죠.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운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기게스라는 그런 목동이 엄청난 그런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도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택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런 선택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 세 가지를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불편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회개하라, 좁은 길로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요 나에게 유리한 말씀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일관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다른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확증 편향을 의식적으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 듣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선택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과 누군가 볼 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모든 것을 내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